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 우리 엘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맞아서 오늘 또 설날이 또 오늘 같은 날이 겹쳐지게 되었죠. 여러분, 설날 되면 자녀들도 모이고 가족들도 모이고 친지들도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이 부모님들이나 또 이 형제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들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내가 선물 받기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까? 아마 마음이 그렇지만 여러분,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섬기지도, 원하는 만큼 드리지도, 원하는 만큼 나누지도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죠. 그런데 마음만큼은 어떻습니까? 마음만큼은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주기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다 같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형제들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어떤 것을 주는 것이 가장 복될까? 물론 좋은 고기 세트, 또 그리고 과일 세트, 또 그리고 상품권, 뭐 이런 것들도 큰 이 기쁨이 되어서 주게 될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최고의 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값진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 이 다음 구절 보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여러분, 부자인데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더라.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부자의 이름을 이 다이부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기 있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주님이 안 됐다면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 주님을, 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그 이름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헐벗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니 주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고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갑다라고 답변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당신의 뜻을 묻고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론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귀합니다만,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만 신앙인 것은 차라리 그렇게 살지 말고 부자로서 즐기며 살아가다가 이 땅 사는 마음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이 땅에서라도 잘 재미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라도 여러분 재미있게 지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요 제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거지로서 이 땅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하고 계십니까? 들으시고 계셔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어떤 자들이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중히. 저도 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책에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준비가 안 되는가요?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책들이 쭉 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책들이 어떤 책인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어떤 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이 생명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 이것을 뭐 행위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까 말라기서에서 보았듯이 기념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이거 생명책이야 라고 내가 이름 써놓고 당신 생명책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책,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자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때 그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여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는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게 되면요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니 그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행동한 것, 행한 것, 믿음으로 살아간 것 기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요 다 살아가요.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요 기억하신 바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죄악이 기억하신 바 되면 주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70명을 불러요. 70명을 불러가지고 두 사람씩 짝을 쪄가지고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라 해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두 사람씩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기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뭐가 더 기쁜 일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뭐가 된다고요?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으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진요셉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진짜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한 내 어머님, 내 아버지, 내 친척, 내 형제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음식 가져다 드려도 마음에 늘 한켠에는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왜요? 그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이 누림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호의호식호시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잘 즐기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았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비록 그는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해서 거지의 신세로 이 땅을 살았지만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부자가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음부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 때까지 임시처소로 있는 지옥의 고통의 장소이죠.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누구를 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뭐라고 부르냐? 24절에서 부릅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이제 이 부자가 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소서. 아니 물 한 컵 갖다 주라는 말하면 좋을 텐데 물 한 컵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해. 소원이요. 어떤 소원이냐?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며 불꽃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원은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에요. 물 한 방울. 여러분 그들의 소원은 물 한 방울인 거예요. 물 한 방울. 엄청난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이 그에게 생명인 거예요. 계속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지옥은 이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 지금이야 물 한 방울 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 한 방울이야. 그런데 그곳에서는 물 한 방울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2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주님 없이 너는 마음껏 즐기며 살았잖아. 그래서 너는 그 결과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고, 이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받았지만 그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나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지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지옥이 없어진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지만 뭐 할 수도 없고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여러분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렁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장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한 번 지옥에 떨어진 자가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에서는 구더기, 사람이 죽어서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우면 이 땅의 삶 마감해버리지 이런 생각도 갖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고통의 끝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곳에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니 여러분 그곳에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치듯 하면.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닥타닥 뛰듯이 여러분 이 소금이 튀어요. 그것처럼 불꽃의 가운데서 사람이 그처럼 고난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 사단과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것은 원래 사단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지옥의 형벌을 우리 또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부자가 찬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곳에서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물방울 하나,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 방울이 자신에게 생명 같아서 물을 구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영국에, 그러니 그곳에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곳에 떨어져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이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자 클럽이 있어요. 무신론자 클럽에서 대표였던 사람이 프란시스 뉴포트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 클럽의 대표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이에요. 죽을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가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내세에 대해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신론자 클럽의 대표로서 활동했던 그 사람인데, 죽는 순간에 그가요, 갑자기 뭐라고 말하면, 내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갑자기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는 순간에 그가 아마도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계시고 환한 그분이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옥이 없다고 하지 말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간 것을 느끼고 있다.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신론자 클럽의 대표였어요. 그는 평생 무신론자 클럽을 이끌면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모욕하면서 살았던 그였어요. 죽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에 충격받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불교계 최고의 어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철 스님. 여러분, 거기는 이 성철 스님이 불교를 따라서 최고의 고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5세에 승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도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수행에 방해된다고 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거하는 곳에는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기도 했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고. 16년 동안에는 솔잎하고 쌀만 먹는 고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8년 동안에는 이 앉아서 잠을 자는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살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이라는 뜻이 최고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어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성철이라는 사람이 조한 불교 조계종의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 어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이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럴 때 그가 이제 마지막 글을 남기고 마지막 말을 남기잖아요. 그때 그는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냐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라니 내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난 한평생 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업이 하늘에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 그래서 그 결과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못한 사람,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주인 되셔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그 결과는 뭐냐?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은 뭐냐?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문일 뿐인 거예요. 문일 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울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 후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 목을 자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겨놓고 이런 글을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어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죽음의 삶을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뻔히 이 길 걸어가면 지옥에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찬물 한 방울만 떨어져 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청합니까? 그 찬물 한 방울, 그에게는 그게 그의 생명인 것이죠. 찬물 한 방울이.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자기에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도 죽으면 다 나처럼 다 이곳에 떨어지게 될 텐데, 지금 이 죽은 거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받는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부자의 자기 형제에 대한 구원의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6장 29절로 3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너 형제들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 시대는 아니겠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그런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부자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파하면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복음 전파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받잖아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잖아요. 듣질 않잖아요.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파한들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전파한다고 해도 듣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복음 전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하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기를 바라세요? 누가 구원해 주길 바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구원해야 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여러분 내 형제 구원해야 될 사람, 누가 여러분의 형제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 같아요? 형제들,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려주겠어요?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난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요, 내 자녀들 구원해 줄 사람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대신 내 자녀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 노력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금식하고요, 회개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사람은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만큼 눈물 흘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눈물 흘릴 사람은 바로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았으니 내가 복음 전파하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했죠. 그런데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나 품었어요. 어떤 소원을 품었냐면 하루에 무조건 한 사람 이상에게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것이죠. 소원을, 나는 평생에 하루에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바쁜 나머지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자려고 하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렸으니까 약속을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그것이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옷을 다 주워 입고 늦은 밤에 나왔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을 발견했냐? 술주전뱅이. 술 먹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가서 무디 목사님이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지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말한 거예요. 술주전뱅이가요 그 말을 들었더니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한테 욕을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 아시냐 한마디 하고는요 무서워서 도망쳐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죠. 날마다 이제 바쁜 삶이 있어서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오랜 기간 후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더랍니다. 그 목사님을. 누구시냐 말하니까 그 술 취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인데 갑자기 자기 술 취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 세상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님을 아시냐고 하니까 화가 버럭 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그때부터 예수라는 그 말이 자기 귀에서 떠나질 않더랍니다. 뭔 일을 해도 예수. 그런 자기가 미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목사님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순종해서 전파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전파하는 거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틀러의 정권에요 이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요. 히틀러가 많은 나쁜 일을 하잖아요. 막 유태인들 죽이고 막 그러면서 전쟁 일으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항거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그 히틀러는 무너져야 된다고 히틀러는 이 정권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항거하던 사람이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 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히틀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분이 전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쯤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똑같은 꿈을 7번 꿨다고 해요. 똑같은 꿈을 7번 꾸게 돼가지고 그가 이제 꾼 꿈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꿈이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쭉 일렬로 서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꾸만 뒤를 쳐다보는데 자기를 보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자꾸 자기를 뒤를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똑같은 꿈을 7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만 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파했느냐 이런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8년 동안이나 너는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너 그 정권 무너져야 된다고 그 정권 자리에서 내려야 된다고 그 말만 했지 그 사람에게 히틀러에게 너 복음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가 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한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폭군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지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품으면서 그가 쓴 책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전쟁 백서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이 전쟁의 죄가가 바로 자기에게 있다라고 쓴 책이 전쟁 백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음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요.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가서 뭐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길을 깨우치지 않으면 아니하거나 말로 악한 악인에게 일러서 그에게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산다고요? 내 손에서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쳐서 악인에게 깨우쳐서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그의 악한 영에서 돌이키지 않고 깨우쳐 줬지만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가다 죽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게 되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죄값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따라서 잘못 살아가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손에는 여러분의 핏값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핏값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부모님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의 생명값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은 여러분이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복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따뜻한 말을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최고의 것은요, 그들에게요, 예수 생명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룩한 이 명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무서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 이 좋은 명절에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멸망길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부여잡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복음,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이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이 명절 끝날 때에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가족들이 가셔서요,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를 텐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주가 되셨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인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핏값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생명책에 기록하신 바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헛된 세상길 헛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세에 흩어지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